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에 있는 나사렛 중앙교회의 김충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나사렛 아침 묵상이 새롭게 단장해서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단장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을 구독해 주시고, 물론 좋아요, 그 다음에 아멘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말씀 전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욱 힘을 얻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주일 친교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분이 저를 통해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때로는 우려하시면서 한 말씀 던지신 것이, 목사님, 예전에 비해서 살이 많이 쪘어요. 살 좀 빼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옛날에 멋진 모습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아유, 둘이 있을 때 말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뒤쪽에서 다른 한 마디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딱 보기 좋아요. 지금이 보기에 딱 좋습니다. 나이 먹으면 풍채도 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의 살은 살이 아니고 인격이고 지식이 아닐까요? 지금 보기에 딱 좋습니다. 너무 말라도 약해 보여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똑같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었고 사랑해 주시는 말씀이었지만은, 그 격려와 칭찬이 담긴 그 말씀과 같은 느낌은 저를 통해서 덜 무한하게 했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서로 간에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인데,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의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호와 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왕이심을 강조하는 중요한 칭호가 바로 여호와 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사야 33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입법자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봅시다. The Lord is our judge. 그죠? 우리의 저제가 되신다.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공정한 자.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의로운 심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세상의 법정은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8편은 말하기를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며 의로운 자를 변호하시는 재판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은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결코 불공정한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고 모든 억울함을 기억하셔가지고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첫 번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나중에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마태복음의 2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그녀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새로운 심판관으로서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심판자로서 그녀를 살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어 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최종적인 심판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요,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최종적인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불공정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이니까, 재판관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을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풀려고 노력해보니까 그럴수록 더 크게 문제가 되고 더 크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재판관인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입법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 Lord is our lawgiver. 그죠? lawgiver.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 입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입법자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법과 다르게 세상의 법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땅에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은요,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은혜의 백미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죠? 새 계명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법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들면은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법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입법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법을 만드셨을 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our King. 그죠? 오늘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 멜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온 세상에 이 우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요, 성경에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9장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명패를 새기신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 옥과 넓적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 예수님 왕으로 섬기면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